자, 오늘 말씀은 똑똑한 빌립이 얘기해요.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 장정들만 5천 명이 모였고 뭐 이 부녀자들, 뭐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따지면 한 10,000명 가까이 모였을 거예요. 그 빈들에서 먹을 게 없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딱 계산을 했어요. 야, 이걸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회계 뭐 아주 능통했어요. 산수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마와 더불어서 의심이 많은 쌍벽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위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았고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를 또 보았다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은.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그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자,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교회 잘 나오셨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죠?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또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호세아서 우리 4장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BC 한 8세기경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인 부흥을 이뤘지만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수십 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수십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회개와 또 하나님이 회개할 때 회복시키는 은혜를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선결 조건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알아야 돼요. 뭐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힘은요, 하나님을 아는 힘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영이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요,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제가 인간이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이 세상의 소리는 계속 죽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못 살겠다, 죽겠다, 왜 이러나 짜증난다, 죽고 싶다,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데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영의 말씀은요 질이 달라요. 뭐예요? 감사, 기쁨, 은혜, 사랑의 말이 계속 들어가서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뭐예요?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걸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뭘로 우리가 지금 함께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볼 때,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곧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큐티, 오늘 말씀하면서 말씀 노트도 줬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자꾸 찾아보고 적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선결 조건을 얘기했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들 이제 뭐 교집합, 뭐 합집합 이런 얘기하죠. 지금 뭔 소리야? 하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두 원이 있어요. 원. 이 두 원이 있는데 이렇게 좀 공통점이 있는 걸 무슨 집합이라고 해요? 교집합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각각 다른 이 완전한 두 가지 원이 완전히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뭐예요? 딱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합쳐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거고 그것이 이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이 곧,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뭐예요? 완전히 하나라는 거죠. 부부도 뭐예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이 갈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알아서 잘 갈라. 절대 찢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남편이 너무 미워도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가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라고 그랬지. 에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틈을 타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예수님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 뭐예요?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따로국밥 되면 돼야 한대요. 겨울에 따로국밥은 잘 드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따로 놀면 안 돼요. 목사님의 생각과 성도님의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사랑으로 합쳐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은 오늘 거기 말씀 노트에 써야 돼요. 정답이 있어요. 하나됨입니다. 하나 돼야 되고요, 그 하나됨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 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읽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 것처럼,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페이지 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364쪽. 자, 우리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이요, 위대한 걸 만들어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증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십시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뒤에 3절부터 6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누구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벨부터 해서 마지막 초대교인이 돌과 톱과 칼에 죽은 것들도 다 믿음으로 해석을 쫙 해요. 그러니까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이란 말이에요. 자, 이 11장의 결론인데,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그럼 뭐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 가지러 간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재능 있고 열심히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걸 가능하게 모든 걸 붙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이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혜 있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예전부터. 진짜인가? 오늘 말씀, 오늘 아까 읽으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너희들도, 그죠? 제자들이라든가, 그죠? 우리들 성도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보다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죠. 예수님보다 다른 성경에 원래 더 큰 일이라고 했어요. 큰 일을, 비교급이 때문이니까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가야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뭐 하라고요? 더 큰 일. 자, 질문할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아멘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일을 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뭐라고요? 더 큰 일.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er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greater things. ER이 붙으면 비교급 아니에요? 더 위대한 일들, things, S부터 이렇게 복수들,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는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고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했을까요?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아동부 가서 설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막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해서 상황극도 시키고 역할극도 시켰더니만 애들이 엄청 재밌다 막 하더라고요. 막.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폐잔병이랑 똑같았어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요, 능력이 없었어요. 물에 들어갔다 빠졌다가 막 이랬거든요. 혼났다가 칭찬받았다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는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셨죠? 베드로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성령 받고 나자마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일어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레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일어나 걸어서 할렐루야 춤도 췄어요. 성전에서.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사람 살려냈을까요? 가물. 사람 살려냈어요, 안 살려냈어요? 답이 다 살려냈잖아요. 도르가라고 하는 선행을 잘했던 여제자. 말씀 보면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가요 그 도르가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와. 사도행전 19장 12절 11절부터 12절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자, 몇 페이지죠? 220. 네, 221쪽.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아이 더워. 아유 땀난다. 신선한 권사님 받으셨어. 머리에 딱 얹었어. 그 시로 할렐루야. 지금 다리도 수술하시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 시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건을 그냥 던졌어. 앞치마를 덮었어. 암덩어리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수님 몸에 그 옷은 붙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은 예수님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붙었잖아요. 그럼 능력이 좀 흘러간다고 하지만 떨어져서 쓰던 걸 사람들이 가져다가 머리에 얹었는데 제가 오늘 김정 사모님 거기 머리에다 얹었어요. 애들 보라고. 나왔어요. 자, 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똑같은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되게 재밌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그 에베소에서 능력을 행하냐. 에베소에서 약 3, 4년 정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 큰 교회가 됐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막 고쳐지고 막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막 흥왕하게 되고 바울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 그걸 흉내낸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믿음은 하나도 없어. 기독교가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서도 이거 돈 좀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유대 제사장 일부들이 막 예수의 명령하노니 나갈지어다 이렇게 흉내내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스게와의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걸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지만 돈 벌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야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목소리 힘을 주면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은 나올지어다 딱 했단 말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너무 웃겨요. 그 악귀가 그 스게와 7 사이비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악귀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뻑떡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이 정확히 안 거죠.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뭐예요? 그 귀신이 그 7 아들들한테 뛰어 올라가서 그 마음에 뭐예요?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상하여 어떻게 해요? 옷을 홀랑당 벗고 집으로 도망갔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마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보다 제자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일을 하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나쁘셨을까요? 좋으셨어요? 근데 옆집 친구라든가 사돈이 또 내 친척이 아니면 땅을 더 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는요 우리의 경쟁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누가 더 잘하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잘 살고 누가 더 좋은 대학 갔다면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속으로 한켠에는 축복해 주는 마음보다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요, 딱 행복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 더 기쁘고 더 행복해요. 누가 그렇게 될 때? 내 자녀들이, 내 자녀가 나보다 키가 더 크면요, 기분 나빠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갔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아들, 딸은 나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당신의 사랑을 받고 생명으로 살려준 그 자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것을요, 너무나 기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작게 갖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세 번째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지막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건 뭐예요? 구해야 된다는,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선포하고 믿음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100%다 뭐예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째 날 다니엘 기도회에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는데 중요한 에스겔서 36장 30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도 있으니까. 거기에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구해야 된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내게 문이 열릴 것이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잘 안 구하고 내 멋대로 하거든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세 가지 합시다.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두 번째 뭐예요? 믿음 갖는 거. 세 번째 뭐예요?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고 승리해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